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로 4절 2절만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아멘.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연합의 의미가 강한 침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가 침례입니다. 밥티조라는 소리, 밥티조가 이제 뵙티즘이고 뵙티즘이 침례거든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 침례. 바울이 왜 이 침례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침례라는 것은요, 연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할렐루야, 또 부활하실 때도, 또 하늘에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도 혼자란 단어를 안 씁니다. 아멘. 함께란 단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할렐루야, 함께 일으킴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도 함께 죄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우리도 뭐라고? 의에 대해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함께 하늘에 앉으시라고 에베소 2장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도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내줌이 되고 살아나셨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신 바 되었고, 할렐루야, 다시 살리신 바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살아났지만 실은 그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를 그분 능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도 죄에 죽게 하셨고, 할렐루야, 또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과 하늘의 승천과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 모두가 다 뭡니까? 함께라는 것이 함께. 두개도 함께.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면 이 말이죠.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연합이 되면 무슨 말씀인가 아닌가? 로마서 6장 4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아멘. 우리도 살리심 받았잖아, 아멘. 우리도 또한 뭐라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딱 믿으면, 그리고 제사함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우편에 앉아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이 행하다 말이 walk in the walk, 걸어가다. 갈라디아서도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은 갈라디아 5장 25절인데 영어가 If we live in the Spirit, then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 그러니까 함께 성령으로 함께 살면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가라. 이 walk 걸어가 다르죠. 걸어가라. 그처럼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누리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새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기쁜 연합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 앉히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을 매 순간순간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함께 행하는 그것이 자체가 누림이 포함한 행함인지 믿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5장 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6절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6절 할렐루야. 5장 2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하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버지께서는 생명이시죠 하면 아버지는 생명 자신이죠. 근데 그 생명을 뭐라고?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다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보다 그 생명 가운데 행하시고 그 생명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 말하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을 누린 상태이죠. 아멘. 생명을 경험한 상태이죠. 그 생명으로 생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잖아요. 아멘. 그 동일한 생명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아멘. 생명을 얻었고 할렐루야. 얻었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 안의 생명을 그 아들 예수 속에 있으므로 그 생명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아멘. 동일하게 생명 가운데 있게 되고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이거를 어떻게 골로서에 보낸 바울은 어떻게 이거를 표현했냐면은 들어보십시오. 골로서 3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예수와 함께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죠. 함께 뭐라고? 하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 안에 바로 하나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감춘 그 생명이 예수와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건 너희의 생명이 뭡니까? 아버지께 온 그 생명이죠. 할렐루야. 그 생명이 예수와 함께 아버지 안에 깊이 감춰있던 것은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안에 깊은 품속에서 예수께서 생명 안에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다고 말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 생명이 말하면 우리는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죠. 우리는 흙에서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취하시고 아멘.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말하고 생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에서 사람이 나올 때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은 육체의 자연적인 사람의 그런 육체의 생명을 준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육체의 생명과는 살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육체의 생명에 있는 그런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처럼 그럴 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큰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그 속에 넣어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글러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전혀 다른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주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는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강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부음받아 된 것이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생명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와 같은 뜻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3, 24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거듭날 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 24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 뉴맨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이 뭐냐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거거든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됐다 이 말이 뭐냐니까 할렐루야. renewed 아멘. renewed in the spirit of mind.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영 안에서 새로운 받은 겁니다. 영 안에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새롭단 말은 이 헬라가요. 우리말은 새롭단 말이 구분 안 되지만 영어에서도 구분할 수 없지만 이 헬라어에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있는데 네오스와 할렐루야 이 카이노스라고 두 개 있어요. 근데 네오스는 뭐냐? 이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그 부서진 의자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고치잖아요. 고치면 그는 새롭다 네오스를 씁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이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것으로 세움받을 때가 그는 카이노스도 안 씁니다. 근데 전도서 1장을 보니까 이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새 것 카이노스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생명도 그 카이노스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피조물 할 때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뉴 크리에이처라는 새로운 피조물 할 때는 다른 성경 번역이 어떻게 하느냐 A brand new species라 A brand new 그 brand는 그냥 완전한 뜻이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종류 뜻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나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종족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그렇게 표현한 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냐? 카이노스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 가져왔다. 이 땅의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아나네오스랄까. 그러니까 하늘로 보던 생명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늘로 보던 생명, 그러니까 아나네오스가 카이노스와 같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쓴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나는 사건은 그냥 육체를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육체를 보면 표현 안 나죠. 우리 속에 뭐 육체를 보고 당신의 겁나는 걸 알 수 있나요? 육체는 알 수가 없죠. 이 말 뭐 겁나면 써붙인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근데 영어로 보면 아멘. 성령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로마서 6장 말한 것처럼 로마서 6장 할렐루야 6장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루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6장 11 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렵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아멘 합시다. 새로운 것, 어려운 것 이게 더 진짜 의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은 다 죽어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직기 사랑의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시킴으로 아멘. 죄를 없애게 해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생명을 대체시킨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것에 대체시켜 놨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가 없고 생명이 있고 죄가 없고 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죄가 없어요. 영의 법이 영의 법원에서는 이 어둠도 없고 죄도 없고 할렐루야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 우리가 겁난 것은 육은 육이요 성령은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겁난 상태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새 것으로 체험받고 하나님 영으로 체험받고 하면
하는 것으로 전반 그들 새 사람으로 입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 사람 옷 입었다 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거듭입은 거죠.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이 새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자연적인 생명이 뭐라고 하늘 생명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육체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뒤바뀐 대치된 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이니까 하나님과 난 자보다 죄를 지을 수 없나니 하나님과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죠. 왜? 죄가 없으니까. 아멘. 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것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단어를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아이덴티,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면 영적으로 봐야 알죠. 육으로는 생명을 설명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건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중성단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앞에 어르게 되고 하나 앞에 내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육을 깨닫지도 알 수도 없고 인지도 못하는 것. 그러나 성령 안에 영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할렐루야 그 실체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와 연합하면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께로는 생명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생명을 누리게 된 상태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의 단어로 표현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니까 생명은요 요한복음 1장 살펴보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죠. 그래 세상의 빛은 뭐냐? 영적인 빛입니다. 아멘. 태양빛이 아닙니다. 피조색의 빛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는 그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뭐라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빛이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사람들은 빛으로 오므로 그 빛을 받으면 거듭나고 변화받고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뭐라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받으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춤으로 거듭났죠. 그게 보화죠. 아멘 합시다. 그 보화가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이기게 돼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누워서 사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워서 사장을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워서 사장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넣으라. 아멘.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인데 영인데 비추니까 영이 살아. 그것이 보배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리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합니다. 이런 상태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온 그 생명을 할렐루야 빛으로 받으니 뭐라고? 받으니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섬을 당하여도 또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그 끄르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아멘 합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능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그 생명이 와서 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망으로 우여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끄르뜸을 당하여도 땅에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가? 그 생명 때문에.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을 누리는 생명을 인지하는 자와 누리는 자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자면요 영적으로 무자면 이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건너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린다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말 그대로 for nothing, 공짜죠. 공짜 아닙니까? 우리 지금 물론 하나님이 십자가 아들 십자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대신 치신 그 모든 것이지만 우리는 공짜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 성령으로 말년을 뭐라고 알게 한다, 깨닫게 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게 한다. 이 성령으로 겁난 사건을 얻는 산 자들은 성령으로 주심으로 끝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성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깊이 거할 때요, 와 우리가 이런 모습이구나, 아멘. 아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알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사이지 아니하게 되고, 아멘 합시다.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끄꿀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이 바울의 삶이잖아. 바울은 말 그대로 굶는 것을 밥 먹듯 한 사람입니다. 강의 위험, 동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맹수의 위험, 아멘 합시다. 그 엄청난 황양, 매도 얼마나 많이 받고 죽을 고기를 얼마나, 그래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말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 유일한 것이 뭡니까? 생명을 인지하고 생명을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말씀의 지식을 머리로 써보면 이제는 가슴 속으로 성령으로 아멘 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아멘.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면 이 마음판에 이 돌로 새긴 그런 육신에 새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심령 영속에 새기면 아멘 합시다. 새기면 뭐냐? 그가 어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아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생명이래. 그리고 이 생명은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이 땅의 말은 뭘 지식으로 하지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 성령으로 온 모든 말씀은 영과 생명이 되어 그냥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을 이기도록 만들고 하면 이 땅의 핍박, 환경의 핍박, 어려운 그 모든 부분을 모르고 이기도록 만드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면 딴 거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생명 안에 누리는 상태가 되면요 우리 삶은요 근본적 drastic change, 근본 변화가 생깁니다.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이 기쁘고요. 와,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지? 아멘.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극등한 낙심 간다까지만 그런 똑같은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이 생명을 누린 자는 기쁘고 즐거고 할렐루야 활기차게 이겨나가는 요셉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적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적었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적었습니까? 편안하게 다윗 왕이 범죄하기 전에 왕국에 그럴 때는 그래 편안할 때 그 계시를 적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밤모라는 섬에 유비되어 있었죠. 아멘. 그건 뭡니까? 아주 그냥 중한 아주 그냥 사형수무들이 가는 곳이 그게 유배지 아닙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잠깐 머무는 곳이 그거 아닌 유배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곳에서 바울은 뭡니까? 그러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냥 막 울고불고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바울은 다윗도 요한은요 전혀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잘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아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분한 섬에 있었더니 반분한 섬에 욥이 왔던 거죠. 증거하다가 욥이 왔다는 걸 아멘합시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죽을 줄 내일 줄 못다는 건 아멘합시다. 그런데도 절박한 상황인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간이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니까 엔 퓨뉴마, 엔은 인뜻이고 퓨뉴마가 스피릿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었더니 아멘합시다. 요한은 그 환경적으로는요, 이 죽음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먹을 거 제가 먹겠어요, 제대로 먹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아멘합시다. 그냥 그 강제동이 시달리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뱀과 중간에 있는 그곳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지 못한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성령 안에 있었더니 아멘. 성령 안에 있었더니, 생명령 안에 있었더니, 그 생명 안에 있었더니, 생명 안에 있었더니 주님처럼 아멘. 생명 안에 있었더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더니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할렐루야 삶을 살게 되고 그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 영 안에 있어 생명을 누리는 상태에 있으시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와 같은 단계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면 뭡니까? 이 생명은 요한복음 1장 살펴보니까 세상의 빛이잖아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갑니다. 이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그 희미한 빛한테 다 도망갑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도요, 가장 작은 희미한 빛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합시다. 그 빛이 비치니 아멘, 비치니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가니 사망이 떠나간지 믿습니다. 이 땅에는 전부 다 죽음과 사망과 할렐루야 어둠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6장 5장 17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7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고, 이 말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계 할렐루야, 사망 권사가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는 이 세계,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공중 권세자가 이 땅에 왕노릇하고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악한 사단은 뭡니까? 질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할렐루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아멘 합시다, 의심과 그 모든 것이 뿌리가 그거 아닌 뿌리가 아멘 합시다. 그것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게 그 통찰인 것.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 어둠의 통찰이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할렐루야 의심과 고통과 우울증과 그 모든 앞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이 사망이 생명에 의하여 통치받으니까 사망이 물러간 적이 있습니다. 의심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인약함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했으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잖아. 할렐루야. 생명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라고 했죠. 생명과 사랑과 근신, 하나님께 온 것을 줬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의 집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건널 때를 좀 다시 보면요, 이 새로운 피조물 할 때 뉴 크리에이처라는 새로운 피조물은 할렐루야, a brand new species, 전혀 새로운 종류의 종이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종류 하면 하늘에 속한 종류 이 말이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종류는 하늘에 속한 종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빌립보 3장 27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포함입니까? 시민으로 누릴 권세입니까?
시민으로 누릴 권세잖아요. 누림이죠. 아멘 합시다. 누리잖아요. 미국 시민 가시면 미국 사람으로 누리는 거 모든 다 미국 시민으로 살아는 다 누린 것이 미국 시민을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서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모든 삶이 천국 시민권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할렐루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 우리 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아멘.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시전저 건너왔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자는 다 화가 있대. 대환란 가운데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극도로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재림 직전에.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니까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아멘. 땅이 이 우주와 이 지구와 같은 그 땅이라 그 개념입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가 뭡니까? 이 남자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들의 영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다 성도면 성도. 성도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양육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낳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뭡니까?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음에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단이 분내어 갔습니다. 맞아요. 우리 울고불어 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핍박하려고 하며 막 그냥 독을 부고 갔는데 성령님이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어 광야로 가가지고 아주 광야는 뭡니까? 우리 세상을 광야로 한 말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한 때, 반 때, 두 때 이게 뭡니까? 이 후 3.5년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후 3.5년 동안에 성령의 양육을 집중으로 받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성령의 양육받은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 안에서 뭡니까? 사막 같은 상황이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그래 안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뭐 굶었습니까? 불에 타져 있습니까? 얼어 죽었습니까? 뱀에 물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광야 삶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 왜? 성령의 인도함 받기 때문에, 성령의 양육받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영을 누리기 때문에, 그분의 영의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분의 동행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삶이 뭐라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면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이 도둑은 마귀 아닙니까? 악령 귀신들 아닙니까? 그들은 뭡니까? 하는 게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아멘 합시다. 결국 망해합니다. 결국 죽입니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은요, 뭐 무당 가서 뭐 받아, 그거 결국은 다 죽게,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인도 받으면요, 처음은 뭐 당근처럼 잘 돌지 몰라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성령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만듭니다. Have it to the full. 그것을 풍성하게 가지니까 풍성하게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는. 아멘. 이 하늘 생명을 누린 자, 다시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늘에서 누리는 자와 하늘 아버지께서 누린 자와 하늘 천국을 누린 자와 아멘 합시다. 하늘에 속하여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이 땅에 전혀 다른 영적 위치에서 이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뭘 말하느냐? 참 베드로는 뭘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할렐루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우리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 신성한 성품 원어 보니까 뭘 되냐, 참 놀라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성한 성품은 어떻게 원어가 되느냐, 데이오스 퓨시스라고 돼요. 이 데이오스 퓨시스라는 것은요, 데이오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부류, God like 뜻입니다. 원어가 하나님과 같은 부류, 할렐루야. 퓨시스는 뭡니까? 하나님 같은 종류, 성질 뜻이라고. 합치면 뭐냐, 하나님의 부류의 종류와 성질이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류의 종류가 되었고 그 신성을 그 성격을 가지고 네이처 성품을 가졌대. 그걸 보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 파트가 참여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또 생명 가운데 살게 되면 그건 뭘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부류의 할렐루야 그 성품과 아멘 그 종류가 되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산다.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대. 우리 보고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영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왜 이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래. 이는 하나님의 부류, 할렐루야, God like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았죠? 매수는 성경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류와 사람 된다고, 하나님의 부류와 사람 된대. 예수님도 뭡니까? 그렇게 주장했다가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안말하고 하나님의 부류의 자가 되어버렸다. 그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누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같은 부류로서의 그 할렐루야 그 종류가 되고 종족이 되고 그의 성품을 참여하게 되고, 그걸 보고 바울 요한은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The seed of God.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랐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그냥 막 경외감이 온다고.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런 위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는 자와 성령으로 아는 자와 아멘 누리고 전하는 자는 근본 차이가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를 모릅니다. 아멘. 알아도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면 경험할 수 없고 알지 못하고 말씀이 적용이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보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서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할렐루야, 왕같은 제상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기이한 빛이 그의 기이한 빛이 영광이죠.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뭡니까? 썩어질 것에 불러내어 한 영광에 들어가게 했대. 원래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보면 이 말씀 보면요, 영이 아주 기쁩니다. 속에서 힘이 막 나옵니다. 이 말씀이 약속했잖아요. 그게 그게 실제면 실제, 할렐루야. 실제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애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아멘,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예수의 고난은 십자가 죽음이죠. 자기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 영광 아닙니까? 거기 들어갔죠. 그것이 뭡니까? 우편에 앉은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영광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습니까? 우리와 함께 갔습니까? 함께 갔잖아요. 그걸 보고 어두운 데 불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런 것이죠. 어두운 데 불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영광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광에 들어가 있으니 아멘, 성령으로 들어갔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로서의 영광의 영이요 거룩의 영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할렐루야 생명을 받았고, 성령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했고, 아멘 합시다. 성령 안에서 말하고 누리죠. 성령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생명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그의 나라를 누린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가 희락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죠. 이해되시죠? 봐요. 이 영광에 들어가니 성령으로 영광에 들어가니, 생명 안에 들어가니, 그의 나라에 들어가니,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영광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그의 나라를 누리잖아요. 요한도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왜 수동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영광에 같이 들어있으니 그 영광을 누리니까 뭡니까? 누리니까 전하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베드로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 불려 그의 기이한 빛, 곧 영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대. 영광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뷰티, 아름다움. 그리고 이 확대 성경 보니까 뷰티 앤드 엑셀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뭐라고 탁월함이래. 그러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란 진정한 의미는요, 이 땅에 속한 단어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이 땅에 그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그리고 경험한 자가,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가 이래가지고 막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분은 천국에 경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할렐루야 입이 침이 말도록 막 전하잖아요. 와, 천국은 엄청 아름답다 야.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할렐루야 경험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정의 아닙니까? 이게 정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고 함께 하늘에 앉았느냐,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은 지금까지 전가한 말이죠.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자는 영광에 있는 자와 같고 천국 안에 있는 자와 같고 할렐루야
그 예수와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와 같고 그걸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 생명 가진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하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영광에 자꾸 이런데 고린도후서 3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말하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본대. 당연히 보죠. 영광 안에서 하면 들어가 있는데 영광을 못 보겠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에 들어가니 그 영광을 보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이 우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광을 보매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 이름에 영광의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영광의 영혼을 자꾸 깊은 속에 들어간다. 영광 속에.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주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아멘 합시다. 당연하죠. 주님과 함께가 있는데 그런 영광을 경험할수록 성령으로 경험할수록 점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걸 보고 완전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완전 영성은 예수와 함께 영광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합시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니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라 이 새롭다가 카이노스입니다. 우리 속상 우리 영은 매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자꾸 하늘 새로움으로 우리 육체가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은 점점 강력하죠. 아멘. 육체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죽을 때는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때는요.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죽겠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잠깐 내 거처를 옮기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성경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 가운데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안에서 죽겠습니다. 이 땅에 누리다가 죽겠습니다.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어떤 환난에서 이기게 하다가 이기도 죽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지 믿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한 자는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의 통일한 고백을 우리도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새 생명 가운데 성령과 동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면 새 생명 가운데 누릴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정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